오늘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도 되니까 잠자고 싶은 사람들은 잠자도 제가 오늘 깨우지 않겠습니다. 우와, 강한색 너무 좋아합니다. 눈 감고 자도 돼. 괜찮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도서 읽을 때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뭐보다 낫다? 사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는 엄마고 아빠입니다. 그 두 분이 존재하고 만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두 분 없이 이 땅에 허락된 존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왼수 같은 자식도 나를 닮은 자식입니다. 원수 같은 부모도 내가 닮은 부모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개인생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만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자기만 잘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밥 먹으라 하면은 밥만 먹어야지 반찬 먹으면 안 됩니다. 반찬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저 맨밥만 처먹어야 됩니다. 처먹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썼어요. 처먹어야 된다고. 절대 밥만 먹어야 되지 반찬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요? 부모가 니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그들만 잘 사는 사람들은 밥만 처먹으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말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사는 것입니까? 밥 먹으라고 하면은 반찬도 있습니다. 니만 잘 살아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습니다. 밥 먹으라고 하면은 반찬하고 같이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불평합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목사님, 금수저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좋지요.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아니라면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라면 어떻게 내 자식이 태어날 수 있고 아내가 없다라면 어떻게 내 자식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서로의 부부 속에서 인정해야 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존재인 것처럼 금수저 부모 밑에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장래 지도사들이, 또 특수 청소 전문가들이, 유품 정리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관심이 가는 분야지요. 말이 장래 지도사지 장의사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죽음, 매일같이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장래 지도사를 하다 보니까 부탁을 받고 특수 청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말이 특수 청소 전문가지 죽은 사람의 그 집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독사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살인사건 현장 가운데 있는 그곳을 청소하게 되어집니다. 죽은 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심지어는 3달이 방치된 채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시신을 수습하고 또 그것을 장례를 치르고 그 유품들을 정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은 가족들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서 온 집을 다 뒤집어 놓고 돈 나가는 것이 없나 싶어서 찾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시신을 접하는 일, 그것을 청소하는 일, 참 두렵고 망설여지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은 시신을 수습하면서 불에 탄 사람들, 또 물에 익사한 그런 시신들을 접하다 보니까 시신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생명의 존재가 어느 날부턴가 그 시신이 마치 마네킹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상한 시신이 들어오면 귀찮은 일거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신을 너무너무 두렵게 했습니다. 내가 왜 이 귀한 생명들이 왜 나는 이들을 마네킹처럼 여기는가? 왜 나는 귀찮은 일거리로 여기는가? 지난날의 모습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든지 간에 그들의 생명 자체가 존귀한데 그 존귀함은 사라지고 일거리만 보이고 그것을 귀찮아하는 자신의 모습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흙과 생기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고작 티끌과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흙에 불과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죽음을 영이 떠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 육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영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불쌍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한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 죄입니다. 부모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 불효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죄요, 교만한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3대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3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거하시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도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물도 암수의 원리가 있고 인간도 남자와 여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약속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거기에서 즐기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밥만 처먹는 인생이지. 그것이 만연하게 지금 이 시대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습니다. 아이 낳아도 하나 낳습니다. 하나 낳아도 신앙교육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자기 알아서 자기 몫이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식물도 암수가 있어서 번성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부인하는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없습니다. 자녀의 복이 없습니다. 후손의 복이 없습니다. 내일과 미래에 대한 복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의 쾌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고 마음껏 즐기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체성도 있고 자기 사랑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남남이 부부가 되게 하고 여여가 부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독신도 있습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 왜 혼자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혼자 산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혼자 산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가 주를 위하여서 걸리적거림이 없이 마음껏 주를 위해 살겠다. 내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독신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우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주장이. 차별금지법, 또 다른 이름으로 양성평등법, 이 모든 법 뒤에는 그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차별해서 안 되지요. 동성애자 차별해서 안 되지요. 하지만 이들은 이 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게 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것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든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든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다 통과되어진 이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마다 교회가 일어나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질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질환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성애 축제가 서울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원래도 동성애 축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청소년 축제를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날짜가 겹쳤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모였습니다. 시의회가 모여서 논의한 결과 청소년 집회에 서울시 광장을 허락하자 결정이 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감행한다고 합니다.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세계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 즐기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서 에이즈 환자, 성병 문제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같이 나눔하면서 이야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대요. 에이즈 걸리면요.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합니다. 몸이 병드는 것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정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조금만 보이면은 이들은 너는 동성애자야. 우리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동성애를 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정신적인 질환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지. 사회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또 그들을 바르게 치료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에이즈 환자 200만 원씩 주고 동성애자 뭐 어떻게 해주고 저출산 문제 320조 들였다 그러는데 뭐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국가가 해결하지도 못해요.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면서 몸이 문드러지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건강 체크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앞으로는 우리 아들이 여자만 데리고 오면 좋겠다. 우리 딸이 남자만 데리고 오면 좋겠다.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 결혼하렵니다. 뭐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자기가 무슨 지성이나 있는 것처럼 대학교 들어가면은 차별금지법 막 차별금지법 옹호하고 D6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성경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방송실 제가 보내드린다니까 깜빡했는데 이자 효자 효도할 때 진전도사 5분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인데 5분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허락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로 제가 살았을 때는 지금을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여자로 살았었던 것보다.
지금은 제가 회복을 하고 이제 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32살 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고, 여자의 모습으로도, 이제 여성스러운 모습으로도 살아가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엄마가 떠올라요. 엄마. 근데 제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 엄마도 떠올리고, 제가 나중에 엄마가 될 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여성이라면은 그게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트랜스젠더로 살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았던 여성으로 살다가, 그게 어떤 성전환을 하면 극복될 줄 알고 성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여자로 살아가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자유하고. 근데 그 모성애가 진짜 너무너무 강한 존재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도 그 어떤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게, 그 전에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보면 뭔가 지나가는 힘드신 분을 보더라도 힘들구나,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지, 그게 진짜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남자와 여자는 정말 육체적으로 구분이 있구나. 사회적인 역할에서도 여자가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 남자가 해야 할 역할은 정확하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해체주의처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남자한테 투항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거의 한 30년을 그렇게 산 거죠. 거의 한 10몇 년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남자와 굉장히 경쟁적으로 살았고, 그런데 남자는 경쟁 상대가 아니구나. 그냥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여자와 또 다른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런 생각을 했고, 여자로서의 삶이 저에게는 좀 주어진 것 같잖아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제가 여성을 원해서 다시 여성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대로 다시 자연스럽게 원상복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20대 때 혼란이 있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더 내가 어떤 걸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를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나는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는구나, 남자한테 보호받는 여성으로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게 되게 자유해진 게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거운 게 있으면 그냥 그 전에 트랜스젠더이기 전에 여자였을 때는 남자랑 경쟁을 했던 사이니까 남자가 무거운 거 있으면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남자가 들면 들어주세요. 마치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가는 게 너무 그냥 감사하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남자로 살았었을 때는 육체적인 게 가장 많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근데 육체적인 게 사실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호르몬 투여를 하고 나서 정말 뇌 구조가 바뀌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정말 로봇 같아지는 거예요, 진짜. 뭔가 생각을 해도 여자로서 살았을 때, 제가 이제 여성은 월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기가 있으면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해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여자는 계속 그래프가 이렇지만 남자는 일관돼요. 호르몬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로 월경이 딱 안 하면서 완전히 이제 감정선이 직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원래 여성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호르몬이 제 정신선을 쭉 일자로 만드니까 약간 산 송장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남자구나. 그렇지만 이게 인위적인 거니까 여성으로서의 살았던 제 감정선에서는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원래 남성인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양한울 유연이 청년은 이제 2시에 발리로 신혼여행 떠납니다. 식사하고 가시는데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새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창조 섭리 따라서 가정과 자녀와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